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 죄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삶은 버려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명확하게 죄에 대해서 느끼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 땅에서 무려 430년을 살면서 그들의 문화에 물들었기 때문에 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도덕 윤리적으로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 윤리적으로도 바로 잡아서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 말씀에서 굉장한 모순인데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의미를 잘 분석하고 깨달아야 이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율법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율법 조항을 훨씬 두려워해서 율법을 마치 신처럼 떠받들고 율법이 마치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 것처럼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을 차지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을 섬기고 있다, 율법의 조항 아래 매달려 있다, 매여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훨씬 중요한데 이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율법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율법 조항으로 사람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거 바로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마음과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율법이 훨씬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율법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이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평가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복잡하거나 어렵지가 않아요. 기껏해야 처음에 받았던 10계명, 10개의 계명, 이거를 해석하고 정리한 것이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레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록으로 있는 27장 빼고 나면 이 레위기 26장의 율법의 내용인데 이 율법의 내용이 하나님 사랑하는 법, 자기 사랑하는 법, 이웃 사랑하는 법으로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율법이 언제 복잡해지면서 율법주의가 되었느냐? 바벨론 포로기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때 포로로 잡혀가면서 가져갔던 이 율법의 두루마리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서 깨닫죠. 그래서 옷을 지어 뜯고 뭐 수염 뽑고 머리털을 잡아 뜯으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율법을 가르치는데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는 거 보니까 너무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다가 해석에 해석을 더하고 해석에 해석을 더하고 그 해석에 해석을 더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많아져요. 이렇게 정리된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냐? 탈무드라는 데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처음 주신 그 율법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에 매달려 있느냐? 이거 율법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해석에 해석을 더하고 그 해석에 해석을 더한 그 율법의 내용에 매달려 있을 때 율법주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율법은 어렵지 않았지만 해석에 해석을 담은 수많은 율법의 내용들이 난무하게 되면서 사람들을 올가매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주의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도 율법주의 아래 갇혀 있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예수님 믿어도 할례 받고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여전히 매달려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나요?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지키려면 사람의 마음, 생각까지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살아오면서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마음에서 생각이 난다고 하지만 사실은 뇌에서 생각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뇌에서. 좋은 생각만 올라오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극을 받으면 나쁜 생각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까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거든요. 닦아놓고 하얀 거짓말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위증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성경 말씀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게 잘 되던가요? 완벽하게 지키는 거 어렵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신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이웃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의 조문에만 매달려 있게 되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심판 아래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 의라고 하는 단어에서 의롭다, 판단한다는 내용까지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단어에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니 너희도 의로워라 라는 단어로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공명정대하시니 너희도 공명정대하도록 해라. 특별히 이 처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른 역할보다는 재판하는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사사기 아시죠? 사사기 원래적인 그 뜻을 쭉 파고 들어가면 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재판해 주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세워졌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역할은 주로 재판,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제 옳고 그름을 구별해 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공명정대하심으로 너희들도 공명정대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서 쭉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즐겁게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안에 거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거하게 되지만 그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복음과 서신서에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율법서라고 얘기하게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가장 먼저 설명된 곳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할 때
아마 여자의 후손, 너의 후손이라는 그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메시아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인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바로 메시아 약속이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그때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들 계속 예언을 하게 하죠. 특별히 선지자들이 그 예언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증언한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메시아 약속을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약속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정확한 이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었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올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사건, 은혜로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 죽으심,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심, 그리고 이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핵심으로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가 이거잖아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꽤 복잡한 내용인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속량해 주었다라는 거죠.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해주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속량이죠. 그러면 죄에서 속량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대신 값을 치르고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죠. 근데 지금 현재 신학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원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이 원죄를 아주 막 없애버리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원죄죠.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모든 후손들은 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미 죄인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낳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130세에 자녀 낳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 자녀 이름이 셋이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고 셋? 이거밖에 안 낳았나 보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지? 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바로 나가면서 아이들을 낳기 시작했고 그중에 하나님을 배반해버린 사람들의 그 무리의 대표자가 누구냐? 가인 한 사람을 등장시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대표자가 바로 아벨인 거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게 되니까 아벨 대신 셋이라고 하는 이 신실한 사람을 보내서 메시아의 족보로 쭉 이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그냥 너무 짧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넓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없습니다. 아무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어느 정도냐?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만 만나도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죄 많은 인생이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막을 만들었을 때 대제사장조차도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레위인들도 성막 봉사할 때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됐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은 아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성전도 마찬가지고.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없애는 것이 너무 중요했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는데 값없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라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왜 값없이냐? 믿으면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거든요. 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모든 값을 치러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없애셨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없앴냐? 예수님의 보혈로 씻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율법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 피 흘림은 짐승 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신 제사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뭐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딸을 이렇게 인신 제사했던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서원을 해버렸기 때문에 실행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못 서원한 겁니다. 그때 이방 민족들이 주변에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갈 때 저를 나와서 가장 먼저 환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했더니 자기 딸이 입다가 그랬잖아요. 자기 딸이 와서 환영하는 바람에 자기 딸을 그렇게 되었거든요. 근데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라고 할 때 이때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짐승도 정해져 있어요. 소, 양, 염소, 비둘기. 다른 건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피 흘림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계속해서 피 흘림이 있어요. 번제 드려야 되죠. 화목제 드려야 되죠. 속죄제 드려야 되죠. 속건제 드려야 되죠. 이 짐승제들을 함께 드릴 때 곡식 제사도 함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소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죄 씻음을 받는데, 짐승의 피 가지고는 영원히 죄 씻음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해 다가오는 대속죄일에는 전 국민을 위해서 다 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고,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그때그때 또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욥 같은 경우는 자식들이 10명이 모여가지고 생일잔치 하고 나면 혹시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봐 그 자녀들을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리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일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요.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씻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인신제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 대신 죽으셨는데 또 인신제사를 해석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씻었거든요. 그렇게 돼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그래서 잘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공명정대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느냐, 안 믿고 죄 씻음을 받지 못했느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공명정대한 거예요. 이때 이렇게 판결 다르고 이때 판결 다르고, 요거는 들쭉날쭉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건 공명정대한 게 아닙니다. 편파적인 거죠. 예.
뭐 야구 같은 경우 편파 중계 있잖아요. 자기가 응원하는 팀 막 편파하고 재판에서 편파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너무 법의 정의가 불합리하다고 계속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편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발생하죠. 하나님은 그런 공명정대한 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기준을 세워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을 의롭다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또 이제 논쟁하거든요. 그러면 믿으면 됐지 행위까지 꼭 해야 됩니까?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면서요? 큰 문제죠. 구원파들이 그럽니다. 구원파들이. 구원파들이 하는 얘기가 유병헌 그 구원파가 또 박옥수 구원파는 뭐 요한계시록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구원파도 파가 또 나눠져 있어요. 근데 구원파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해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면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은 삶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율법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적어도 이렇게 살고 이것은 금해서 거룩하게 살아라.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에게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확 깨뜨리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역시 여전히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을 건드리면요, 막 폭탄을 쏟아 부어버립니다. 자기들만 선택받았고 다른 이 모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아주 악해요. 굉장히 유대인들이 악합니다.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악해요. 그러니까 신앙인들도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면 악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어찌되었거나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는 겁니다.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을 백성 삼으셨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율법은 폐기 처분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는데 율법은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생각에 빠진 일부 목사들이 구약은 아예 보지 않습니다. 구약은 필요 없다라 그래요. 근데 구약의 조명 없이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로마서 함께 읽었지만요. 이 말씀 로마서 내용 가운데도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쭉 설명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버려요. 왜 버리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율법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더 확실하게 명쾌하게 정리되어집니다. 왜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1조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면서 가르치면서 이제
새신자들에게는 이거 가르치면 이제 상처받으니까 참 어렵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특히 중직되려고 훈련받는 분들한테는 어쨌거나 가르치긴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 딱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입니까? 11조 안 냈다고 하나님께서 삐지세요? 누가 삐진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하고 다릅니까? 라고 이게 그렇게 직접 공격은 못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거 외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내용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해요. 그건 잘못됐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 망가뜨리면서도 그 사실을 몰라요. 그 기준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먹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웃 사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폐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좀 더 명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법, 자기 사랑하는 법, 이웃 사랑하는 법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덕 윤리와 관련된 부분은 실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내용 가운데 그림자였고 실체가 오게 되면 안 지켜도 되는 게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같은 경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아니라 예배로 바뀌게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의 조항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고르반이라고 하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그 율법에서 만들어 놓은 거, 율법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게 오계명이잖아요. 부모 공경하는 건 당연한데 공경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율법조문에서 만들어 놓은 게 무엇이냐면 지금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바쳐버린 거기 때문에 이 물질을 가지고 부모 공경할 수 없습니다라는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거 하나 인용하셨거든요.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율법의 내용 가운데 잘못된 거. 또 잘못 해석한 것도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림자로 있다가 실체로 이루어진 것들, 뭐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바뀌게 됐잖아요. 이런 것들은 현재에 맞춰서 하면 되고 원래적인 부분은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진다. 그리고 명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율법은 폐하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 또한 심판의 기준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율법의 내용들 이게 다 심판의 기준으로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을 행함으로 이렇게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공부하고 지키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율법에 매달려 있지 말고 하나님 중심, 사람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가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실천하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하나님께서 초점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냐 믿지 않아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냐 라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율법도 폐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신앙인 그것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해져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늘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